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그대로 기록한 묵시,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가 소개되는 교회의 장면이에요. 그 7교회는 교회의 유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델이 됩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과 교훈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고 개척한 교회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를 양육한 표본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은 순기를 빼앗긴 첫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맨 처음 만난 애인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처음 사랑이란 이 first love는 사랑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바탕사랑, 근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에는 우리의 양식으로 상식으로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먼저는 가장 빠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애인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혈륜이기 때문에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사랑은 의리와 신뢰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우정이죠. 그러나 육체를 썩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육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러나 이런 스톨게라는 사랑이든 필레라는 사랑이든 에로스라는 사랑이든 다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서가 없어요. 전부 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헤아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사귈 때 족보가 어떤지, 나한테 호응할 건지 안 할 건지, 부잣집인지 이렇게 다 조건을 따져서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랑의 근본, 바탕, 그 본질은 하나님 사랑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믿음이 먼저이듯이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처음 사랑, 먼저 사랑, 바탕 사랑, 사랑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없고
이성 간의 사랑도 알 수 없고 친구 간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것은 사랑의 기초와 바탕과 본질과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랑이 다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도화지가 하얀 백지이기 때문에, 도화지가 있기 때문에 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바탕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백지야. 무한해.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짜리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 뭘 말하느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목숨을 다하는데 목숨 남는 게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뜻을 다해야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조건이 없고 헤아림이 없는 무한한 사랑. 시작. 조건이 없고 헤아림이 없는 무한한 사랑. 성경에서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 그 율법의 계명이 뭐냐? 첫째도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고 말씀하신 요약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같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네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야. 그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Restore your first love. 근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죠.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목적과 대상으로 창조. 그게 어디 있냐고? 창세기에 나와 있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자녀로 주시고 그 가정을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환경이야.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시작.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기쁨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첫 번째 기뻐야 하나님 사랑받아.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원래 기쁨이 회복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이 감이 안 잡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랑의 근본을 모른다 이게야. 돈 주고 사랑하고 용돈 주면 사랑하고 이뻐야 사랑하고 뽀뽀해야 사랑하고 나한테 좋다고 그래서 사랑하고 이런 거 사랑 말고 그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다 조건부적 사랑이라고 그랬지. Conditional love다 이게. 돈 있으면 사랑해. 잘생기면 사랑해. 근데 돈 없으면 깨자. 그만두자. 파혼하자. 그만 새기자. 이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꿈꾸는 게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행복한데 우리는 조건적으로 불행한 거야. 행복한데 행복한 것을 모르고 행복을 찾는다 그 말이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그 행복을 앗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영어에 want, I want 할 때 want가 있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 영어에 need가 있어요. N-E-D, need는 뭐든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고 만든 것 중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줬어. 하늘과 땅을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고 부모와 가정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공기와 물을 주시고 산중과 토지를 주시고 먹이와 날씨를 주시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데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려 했는 행복이 목적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화지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가 필요한 것은 인생의 존재는 하나님의 바탕이야. 무엇인데 그리고 무엇인데 색칠을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근데 뭐예요? 우리는 도화지 안 그리고
꿈꾸고 헛된 곳에 둔다. 세상에다 그리고 더러운 게다 드리고 정욕에도 그리니까 그거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 무슨 말이야? 기초가 없다 이게. 근본이 없다 이게. 바탕이 없다 이게. 그려도 색깔이 안 나와. 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여기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니는 사람이 나옵니다. 7별은 교회의 목사, 교회 사자를 얘기하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자,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왜? 성령이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안수하고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근데 오늘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내 인생 자체의 존재가 하나님이 행복하게 했다는 그 존재, 그 근본, 그 정체성, 그 바탕, 그 도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헛사는 거야. 모래 위에 모래성을 짓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어봐야 창순하고 비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 위에 집을 지으면 창소가 나도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굳건한 반석, 굳건한 믿음, 굳건한 교회, 굳건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바탕, 그 위에 자기 일생을 건축하는 자가 행복의 요람을 짓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고, 불안해. 돈 벌어도 불안해. 편안해도 불안해. 먹어도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근데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요. 왜?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는 내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죠?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싹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뭐죠?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항상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일이 일어났고 끝나는 세상에 끝날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요? 제일 먼저 놓는 게 뭐지? 교회 예배 빼먹고 그 다음 빼는 게 뭐죠? 하나님 믿음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죠? 돈 잡잖아, 명예 잡잖아, 세상 욕심 잡잖아.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은 불행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체가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내가 아는데 너 참 대단하다. 오늘 네 행위 내가 다 봤다. 네 수고, 너처럼 수고한 사람이 없다. 네 인내, 너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너는 다 교회 해꾸지하고 다 떠날 때 오만 잡동산에 다 할 때 악한 자를 너 용납하지 않았어. 그리고 거짓 목사들한테 속아나고 사기치는 것에 너 그 시험 들지 않았어. 그 거짓되고 그 허황되고 그런 것을 네가 다 드러내서 야, 네가 참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힘들고 결여한 모든 것을 안다. 근데 오늘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 내 자식은 할 이유가 없고 하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행복은 불행이라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걸 행복으로 착각한다 이게. 왜? You lost, you betrayed your first love.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너는 무시했다. 도화지가 없는 그림을 백날 그려봐야 그건 환상이야. 그건 허탄한 거야. 그건 보장이 없는 거야. 그 조건이야. 이거 있는데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모래 위에 쓰지 말라는 거야. 꿈도 생각도. 그게 전부 다 번민고 고민이고 그게 암벽이 된다는 거야. 그게 전부 다 스트레스 된다는 거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신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는 곳을 여러분을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지렁이를 다 뒤집어 가지고 요나를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상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찾아내서 부르신다고. 그 부르시는 곳이 부흥회야. 부흥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때 그 자리에 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식으면 대화가 없어지죠. 네? 부부가 식당에 있었을 때 막 연지곤지 찌르고 막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는 사람은 다 불륜이래. 근데 먼 산 쳐다보고 얼굴 굳어가지고 말 한마디씩 밥만 먹는 사람은 진짜 부부래. 왜 그래?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말수가 적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어. 기도가 안 돼.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대충 끝내고 그냥 가지 뭔 또 기도까지. 목사님 이런 식이다 이게. 왜? 귀찮아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드리를 벗어났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자꾸 벗어나는 거야. 그거 될 것 같아요? 더 힘들어. 나중에 더 큰 코 다치고 돌아올 때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지적사항이 많아. 양말을 왜 뒤집어 놓았느냐? 왜 자기가 먹은 커피잔을 안 치우느냐? 왜 당신은 꼼짝다시 안 하고 고르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어?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말 안 해. 사랑하는 사람이 양말을 뒤지면 양말을 까주는 게 감사한 거야. 어? 사랑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커피를 끓여다 주는 것이 행복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도 그 잡채를 볶아주고 깨소금을 쳐서 갖다 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에 화기가 확 도는 거야. 그때 가만히 앉은 목사가 된 남편도 와락 껴안고 여보 뽀뽀 한번 해 이렇게 달려드는 거야. 이게 네 달인지 내 달인지 모르고 같은 잠을 자는데 이 마음이 저 마음인지도 모르는 건 뭐예요? 마음을 얻었고 마음을 알아야 사랑인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관심이 멀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묻고 자꾸 가까이 가. 그래서 사랑은 뭐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교회 오고 싶은 거야. 예배가 사모되는 거야. 교인들과 만나도 괜히 기쁜 거야.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거야. 전도에 나가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고 돈 쓰고 고생하는데도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표정이 굳어져요. 왜 찬송하는데 힘이 들까요?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궁뎅이를 훌러들고 돌려도 말리는 사람은 없는 것이 찬송이에요. 다윗은 왕이라도 아랫도에가 보이도록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아낄 것이 없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해도 아쉽고 들여도 아쉬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 그 사랑을 외면하니 거기에는 방황과 외로움과 허몽과 상처와 질투와 배반과 실패와 낭만과 이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갈등과 상처가 남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 불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대화하는 즐거움입니다. 섬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에 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려 써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렇자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살, 영생의 살, 내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씻겨서 거룩한 영생의 피. 네 영혼이 거룩하고 네 영혼이 영생을 가졌다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려면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밥상에 차려놓고 맛있다,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음식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숟가락을 들고 갖다 먹으면 음식이잖아. 씹어야 소화되잖아.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혈액 검사로 다 잡아낸 거예요. 왜? 병과 재와 균이 나쁜 것이 어디에 들어오냐? 죄가 피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바깥에 들어오는 음식이 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하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죄가 피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역사에 또한 3대 3종을 멸한다는 것은 그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겨버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한다 이게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죄가 피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십자가의 보혈을 마시고 보혈이 아니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게요.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피는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수혈되어야 내 피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원한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육체는 죽으면 장사는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영혼, 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육체가 있어요. 그걸 영체라 그래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썩어지는 육체가 다 영체를 가지고 천사가 있듯이 우리가 육체가 썩어지고 땅으로 내려가면은 내 영혼에 영체가 생기는 거예요. 영체가, 영생이 있으면 영체가 있어야 돼. 그 영체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마시라, 그래야 영생이 있느니라. 내가 마지막 부활 때 내 피와 내 살이 너희를 영원한 신령한 몸, 혼련한 몸, 영원한 천사의 몸같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변해라는 영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 안에 영혼 가운데 있다. 그것이 예수의 DNA,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